여러분, 저희 이 시간 다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나아가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세상에 여러분 많은 길이 있어요. 돈 버는 길, 또 뭐 출세하는 길, 또 어떻게 뭐 잘 살아가는 길. 그래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그 여러 길의 그 갈림길 가운데에서 자기가 그 합당하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길을 선택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혹시 아십니까? 세상에 놓여 있는 그 수많은 그 길들은, 그 길의 끝은 결국에는 영원하지 못한 그 일시적인 생명이 없고 사망이 있는 그런 길이라는 것을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새로운 길을 제시하는 것이죠. 그 길은 어떠한 길입니까? 진리의 길이며 생명의 길이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길이며 또 예수님 그 자체가 길이 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로 나아갈 때에 우리가 다른 길 보지 마십시다. 다른 길 선택하지 아니하고 다른 길 따라가지 마십시다. 오직 우리의 유일한 길 되시고 유일한 진리 되시며 우리의 참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온전히 붙들어 그분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며 부활의 참 소망과 기쁨을 누리는 오늘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실까요?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께로 나아갈 때 우리가 다른 길 붙들지 않길 소망합니다. 오직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들고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조명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이 참 소망으로 되는 우리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실까요?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미 우리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세상에는 수많은 길들이 있고 세상에서는 계속 그 길이 정말 참 길이라고, 우리 가운데 유익이 되는 길이라고, 그 길이 우리 가운데 참 안정되는 길이라고 속삭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것에 흔들리지 않길 소망합니다. 성령님, 우리 삶 가운데 임재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오직 유일하신 길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인생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며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부어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오늘 이 시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찬양하며 또 말씀 들으며 주 앞에 기도의 간구로 나아갈 때에 주님으로부터 보여주시는 참된 평화와 안식 허락하여 주시며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이 소성케 되는 놀라운 은혜에 나타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를 붙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온전히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 앞에 고백하며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이번 주에 저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되게 작은 거 하나도 예수님한테 도움을 요청해도 될까 하면서 좀 눈치를 보고
이건 내가 해결해야지. 이 정도는 내가 해결해야지. 교회를 다닌 기간도 길고 또 내 나이도 있는데 그러면서 좀 도움 요청하기를 좀 부끄러워했던 것 같아요. 근데 시편 121편을 읽는데 맞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고 나의 도움이 되시고 내가 어디서 이 도움을 구할까? 하나님이 계신데 내가 나로부터 도움을 구할 수 없는데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는데 하나님께 나아가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간 찬양하실 때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 살 수 없는 또 우리에게 찾아오신 오늘 참된 위로자 또 구원자 되셔서 당신의 백성을 끝까지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찬양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다시 고백합시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우리 다시 고백합시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잊지 못하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네.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고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하나님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대시니 낮의 해와 우리 마음을 열어 이 말씀을 믿습니다. 너를 하나님. 잊지 못하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네.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고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네.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우리 다시 고백합시다. 나의 영혼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우리 영혼에게 선포합시다. 나의 영혼아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오직 주로부터 납니다.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주 사랑으로 오셨습니다. 주 사랑으로 오셨네. 주 사랑으로 오셨네. 온 만물의 주인 가장 낮은 자를 위해 주 사랑으로 주 사랑으로 오셨네. 주 사랑으로 오셨네. 주 사랑으로 오셨네. 주 사랑으로 오셨네. 온 만물의 주 온 만물의 주인 가장 낮은 자를 위해 주 사랑으로 오셨네. 주 평강으로 오셨네. 주 평강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평강으로 오셨네. 주 평강으로 오셨네. 온 만물의 주인 가장 낮은 자를 위해 주 평강으로 오셨네.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주 평강으로 오셨네. 주 평강으로 오셨네. 주 평강으로 오셨네. 온 만물의 주인 가장 낮은 자를 위해 주 평강으로 오셨네. 우리
시간 예배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주 하나님은 그저 감정적인 공감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그분의 백성이 겪는 죄와 관련된 모든 아픔까지 이미 겪으시고 해결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의 영혼을 굳건히 붙잡고 계십니다. 우리의 굳건한 반석 되시는 분께 우리의 소망을 둡시다.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의 영혼이 안전합니다. 이 시간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누구를 구원자로 삼겠습니까?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굳건히 잡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아버지 변화하는 감정과 상황, 또 나의 어떠함이 아닌 하나님 당신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그 일에 우리의 소망을 두길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하나님, 우리는 당신의 도움을 필요합니다. 우리가 당신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주지 않으면 우리는 그 빛을 발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용서가,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 주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그것을 할 수 없는 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당신만을 붙잡고 당신께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가라사대,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 아비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큼도 유업을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저와 저의 씨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창세전부터 당신의 기쁘신 뜻대로 저희를 자녀로 택하시고 죄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던 저희에게 찾아오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를 구원하여 주심에 감사드리고 모든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당신이 계시기에 저희가 존재할 수 있는 것인데 저희의 제약된 욕심과 무지함에 눈이 가리워 저희를 있게 해주신 분이 하나님이라 사실을 잊은 채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들기보다 저희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불평과 원망의 마음을 내비친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당신은 친히 당신의 아들을 제물로 내어주시기까지 저희를 사랑하셨습니다. 다른 어떤 소식보다도 놀랍고 아름다운 이 복된 소식을 저희가 처음 믿는 마음처럼 늘 사모하게 하시고, 혹여나 이 자리에 당신의 사랑을 여전히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성령 하나님 친히 그 마음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우리의 영원한 위로가 이 기쁜 소식에 있음을 알게 해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아가며 세상 일에 매몰되어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그 나라를 소망하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아직 자식도 없을 때에 당신께서 주신 그 약속처럼 저희의 상황과 환경을 돌아볼 때에는 주님께서 저희에게 약속하신 그 나라를 소망하게 하는 것보다는 절망에 빠지게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럴수록 저희가 더욱더 슬픔도 고통도 없고 영원히 하나님과 거할 수 있는 그 나라를 더 소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 가운데서 위로를 찾을 것이 아니라 먼저는 우리의 영원한 위로는 그리스도와 하늘로부터 오는 것임을 기억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오늘의 예배를 친히 주관하여 주시고 저희의 영적인 눈과 귀가 열려 하나님을 바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제가 이 좀 큰일 났다는 마음이 좀 드는 게 오늘 찬양하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제가 전할 말을 다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생각이 들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 가운데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그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는 그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말씀입니다. 이사야 6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6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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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족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스랍 중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짚은 바 핀 숯불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지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아멘. 16세기 종교개혁자 존 칼빈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인간의 마음은 우상을 만드는 공장이다. 야, 이게 되게 좀 짧지만 되게 좀 센 문장인 것 같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우상을 만드는 공장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 세상에 이제 믿음이 없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그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런 신적 감각이 그 가운데 내재되어 있고 그 개인별로 마음에 올라오는 그런 어떠한 것을 우상으로 삼아서 그것으로부터 안정감을 삼으며 그것을 또 의지하며 소망을 삼으며 살아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신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무신론자들조차도 평소에는 뭐 신이 어디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지만은 그들이 그 절박한 그 위기 순간이 찾아오게 되면은 그 마음 가운데 올라오는 그 우상을 붙들고 그것을 소망으로 구원으로 삼으며 살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었고 하나님을 온전히 따른다고 할지만은 우리도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에 어떠한 우상들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 때로는 그 우상들을 바라보고 그것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이사야 시대 또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어떠한 민족입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해 또 인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택함받은 민족입니다. 그들은 출애굽 시대 그 광야에서 하나님만을 유일한 신으로 섬기며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언약을 하나님과 맺은 사람이죠. 그러나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면은 그들 또한 자기 마음에서 올라오는 그 우상을 하나님 앞에 내세움으로 하나님을 돌아서는 그런 반역을 저지르며 살았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전 역사 동안에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시죠. 그 선지자들이 하는 그 일관된 메시지가 있어요. 너희들은 나에게 돌아오라. 그러면 너희가 살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신 거죠. 이사야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사야는 남유다에서 이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4명의 왕을 거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였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 6장은 이사야가 선지자로 부름받을 그 당시 환상을 목격한 장면으로 6장 1절에 보니까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가 선지자로 부름받았다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좀 이해하려면은 이 우시야 시대에 우시야가 어떤 사람인지 또 그 당시에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굴까요? 1번 바울, 2번 사울.
1번? 2번. 예. 사울입니다. 사울이거든요. 사울, 그다음에 다윗, 솔로몬. 이렇게 3대 왕을 거치면서 이스라엘은 하나의 국가, 즉 통일 이스라엘을 이루고 있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한 이 솔로몬이 이 좀 나라가 좀 잘 되다 보니까 그 마음이 교만해지거든요. 그래서 이방 여자들을 많이 두고 결혼하고 또 이방 신들을 섬기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이 악하다라고 평가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죠. 너 죽고 나서 너 나라 내가 둘로 나눌 거야. 그리고 실질적으로 솔로몬이 죽고 나서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 그다음에 남쪽은 남유다, 이렇게 남북으로 분단되게 됩니다. 우시야 왕은 남유다 이스라엘의 10대 왕으로 무려 52년 동안 남유다를 통치하게 됩니다. 오래 해먹었죠. 그의 이름은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왕권 초기에는 자신의 그 이름 여호와는 나의 힘에 맞게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역대하 26장 4절에서 5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시야 왕이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함에 따라 하나님께서는 이 남유다 국가를 형통하게 만드셨죠. 그 결과 다윗, 솔로몬 이후에 이때까지 한 번도 누려보지 못한 최고의 황금기가 바로 이 우시야 때 오게 됩니다. 다윗, 솔로몬 시대 때 그 빼앗겼던 그 영토들을 이 우시야 시대 때 거의 대부분 회복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주변국들 블레셋과 암몬 같은 그런 주변국들을 점령하고 그들로부터 조공을 받게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에 딱 하나 지금 한계점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스라엘이 이게 그 내륙으로 둘러싸였기 때문에 무역에 약했어요. 무역에. 그래서 배들이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 남쪽으로 쭉 내려가다 보면 홍해로 가는 이게 탁 튀어나오는 요 엘라시라는 지역이 있거든요. 이것을 그 에돔 국가에서 이제 이거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요것만 뺐으면은 이제 백길이 열리는 거예요. 우시야가 그것을 뺐습니다. 그래서 이 엘라시라는 항구를 통해서 배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무역을 하고 교류를 하면서 경제적인 부흥을 우시야 시대 때 이루게 됩니다. 역대하 26장 8절에 보니까 우시야가 매우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변 나라들이 우시야의 명성을 다 알고 부러워하는 것이죠. 야, 남유다 저 좋겠다. 그 우시야 우리나라도 저 반만 닮았으면 우리가 이 모양일 걸로 안 살 건데. 뭐하나 우리 대통령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된다 말이 있습니다.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된다. 그가 잘 나가게 되자 그의 마음이 교만하게 됩니다. 그 가만 뒤돌아보니까 이거 다 내가 한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내가 한 것 같은데 마음이 교만해져요. 그러다가 보니까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이 한 영역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바로 성전에서 예배하는 그 제사장 그 역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선지자, 왕, 제사장 이렇게 각각을 세우시면서 그들만의 독특한 별도의 고유의 부르심을 부여하고 임명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왕이 제사장 업무를 수행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그런 반역을 저지르는 것이죠. 그런데 마음이 교만해진 우시야 주변 사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직접 성전에 들어가 향단에 분향을 하려 합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의 징계로 나병에 걸려서 그 별궁에 격리되게 되고 그 아들 요담이 대리 통치하게 되고 그는 별궁에 갇혀서 죽을 때까지 계속 그 안에 있게 됩니다. 우시야가 나라를 다스린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를 의지했을까요? 우리 하나님일까요? 아니면은 이제껏 경험해보지 못한 그 최고의 황금기를 가져온 우시야를 의지했을까요? 우시야였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10계명을 주시죠. 가장 먼저 주신 그 1계명이 무엇입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것이죠. 이것을 히브리어 원문을 좀 직역하면 이런 뜻이 있어요. 너 내 앞에 내 얼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마. 즉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길이 있어요.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선이 나에게 느껴지고 내가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관계를 가지는 그 길 가운데에 다른 신들로 가리면서 하나님을 가리게 하는 그런 행동을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보다 우시아를 더 의지하는 이스라엘 백성은 제1계명을 범하는 행동이었습니다. 그 결과 어떻습니까? 그들의 신앙이 다 무너지게 돼요. 이사야 1장에 보면은 범죄하고 하나님을 돌아선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절규가 나옵니다. 내가 자식을 양육했는데 이 자식들이 다 나를 버렸다. 야, 너희 마음에도 없는 그 헛된 재물을 가져와서 너희 예배하지 마라. 그거 내가 보기에 너무 역겹다.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한데, 그 악이 가득한데 너 그거 기도하면 내가 들어줄 것 같니? 그 하나님의 절규가 가득 나오더라고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교회는 오지만은 마음은 다른 곳에 있고, 교회는 오지만은 그 말씀은 듣지만은 정작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지 못하고, 교회는 오지만은 헛된 예배를 드리는 모습, 우리 마음 가운데에 우시아가 있게 될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우리 한번 되돌아볼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우시아입니까? 애석하게도 우리는 하나님보다 우시아를 의지하고 있는 모습이 종종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우시아가 때로는 사람일 수도 있고, 때로는 나의 지식, 나의 지혜, 나의 어떠한 능력일 수도 있고, 아니면 부와 재물과 권력과 명성일 수도 있겠죠. 아니면 어떤 사상과 이데올로기적인 그 관념일 수도 있는 겁니다. 제가 지금 신학생으로서 좀 이쪽 어깨에 이제 좀 폭로, 좀 부끄러운 이야기를 한 개 해주면은, 보통 이제 11월, 12월 되면은 저희 이제 이 교회에서는 인사 발령 시즌이에요. 그 뭐냐면 이제 사역지 이제 체인지 되는 이런 시즌이에요. 그래서 지금부터 저희 이제 학교에 그런 뭐 청빙 게시판 이런 게 있거든요. 이제 그런데 보면 이제 수많은 교회에서 이제 청빙 공고가 올라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 동기 전도사들끼리 이제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야, 저 교회는 얼마 준다더라. 저 교회는 뭐 등록금을 다 대주고, 뭐 보험도 들어주고, 뭐 가족 수당도 주고, 뭐 다 해준다더라.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그런 거 보고 좀 많이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하나님의 종으로 살기로 결단하고, 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로 부름받은 그런 저희들조차 정작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내 눈앞에 보여지는 그 조건적인 상황과 환경을 의지하고 있는 그런 모습, 내 안에 우시아, 그것이 있는 것이죠. 제 직장 다닐 때도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직장 다닐 때 제가 가지고 있던 우시아는 바로 제 능력이었어요. 제가 나름 이제 회사에서 이제 좀 키맨 이렇게 인정받아가지고, 야, 너 없으면 안 돼 이런 거 하니까 이 마음이 자꾸 이렇게 어깨가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신입사원 때는 맨날 제가 또 이제 보기보다 되게 이제 여려가지고 막 혼나고 막 앞에 이제 막 힘든 일이 오고 이러면 맨날 이제 막 울고 막 이제 기도하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좀 이제 연차가 사고 이제 직급이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또 그렇게 키맨이라고 이렇게 이제 올려주니까 그 마음이 교만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뭐 프로젝트나 뭐 어떤 난제가 닥쳐오면은 그냥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지 아니하고 그냥 내가 이때까지 쌓았던 그 경험, 그 다음에 그러한 지식, 아니면은 그 정치적인 그 인맥들, 이런 걸로 좀 해결하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음을 저는 보게 됐습니다. 나의 능력이 나의 우시아였던 것이죠. 그렇게 살다가 된통 깨져가지고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기대하고 소망으로 삼았던 그 우시아는 언젠간 죽게 되고 썩게 되고 소멸하게 될 존재라는 것을요. 오늘 본문 말씀 시작이 이래요.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우시아가 죽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야, 이거 큰일 났다. 이제 이 남유다 우리나라 황금기 끝났다. 야, 이제 구원이 어디에 있을까? 남쪽으로는 그 애굽이라는 그 큰 나라가 우리를 덮치려고 그렇게 베르고 있고, 북쪽에서는 당대 포악한 그러한 아수르 제국이 점점 우리를 향하여서 남쪽으로 내려오고 있는데, 우리는 이제 누구를 소망을 삼아야 되고, 누구를 신앙해야 되고, 누구를 의지해야 될까? 그들은 앞으로의 소망을 완전히 잃어버린 채 급격한 불안함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세월을 보냈을 겁니다. 그러나 우시아가 죽어서 무엇을 의지해야 할지 모르는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의지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 어떠한 소망이 있는지를 나타내고 계십니다.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다른 이들은 아무것도 보지 못했지만은 이사야는 봤습니다. 바로 하늘 성정 가운데에 거하시는 하나님을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사야가 환상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을 보며 무엇을 깨달았고 그것이 오늘날 우리 가운데에 어떠한 의미와 적용점을 가지는지 다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이사야 6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돌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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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하리라. 아멘. 여러분, 제가 어릴 적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건물이 뭐였을까요? 63빌딩. 몇 층이게요? 60층이요. 60층이고 지하로 3층 더 파가지고 63빌딩이에요. 그러면 지금 제일 높은 빌딩이 뭡니까? 롯데타워죠. 그 123층 555m예요. 제가 7살 때 아직도 기억나요. 그때 이제 웅변 대회 하러 간다고 이제 대구에서 서울까지 이제 기차 타고 왔어요.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63빌딩을 봤어요. 아직도 그 이제 탄성이 있어요. 와, 이렇게 높은 게 있을 수 있나? 그 기억이 아직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롯데타워를 지어지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제가 거기 이제 제 이제 회사가 그쪽에 있어가지고 출장으로 왔어요. 그래서 잠실역에 내려가지고 딱 해가지고 딱 봤는데 위로 보니까 야, 뭐 미라클, 언빌리비블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감탄하고 이렇게 놀라워하고 그 위험에 이제 엎드렸다. 아무튼 그 엄청 놀랐을 때 그거 보다가 나중에 집에 가면서 지하철 보다가 63빌딩이 보이는데 그냥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저거 그냥 건물이네. 저 왜 높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기에 우시아는 높은 존재였습니다. 그의 높은 왕자, 명성과 권위는 그 백성들을 엎드리게 하고 또 순복하게 하고 굴복하게 만들었죠. 그러나 그때 이사야는 우시아보다 더 크고 높으신 하나님을 목도한 것이죠. 하늘 높이 들린 보좌, 그리고 그 보좌 가운데 좌정하신 주님을 이사야가 봤습니다. 그분이 얼마나 높고 위대하신지 그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롯데타워 보다가 63빌딩 봤을 때 이거 별거 아니네 이렇게 생각한 것처럼 이사야도 같은 생각이었을 거예요. 내가 하늘 보좌 가운데 좌정하신 주님의 영광을 보니 이제껏 내가 의지했고 내가 전부라고 여겼던 우시아는 아무것도 아니네. 2절에 스랍들이 등장하죠. 원래는 6날개로 날아야 정상인데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 그들이 감히 그의 얼굴을 들고 대면할 수 없으므로 2날개로는 자기들의 얼굴을 가려요. 그리고 자기들의 수치를 하나님 앞에 가리고자 2날개로 발을 가립니다. 그리고 2날개로 날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 히브리어에서는 그 같은 단어를 3번 반복하는 게 이게 최상급의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 흔해 빠지고 언젠가 없어지게 되고 그런 죽게 되는 왕이 아닌 영원하시고 영존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이 스랍들이 찬송하고 있었던 것이죠. 또 이야기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 환상을 보고 이사야는 세계관이 바뀌었어요.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어느 지역이나 나라에 제한된 하나님이 아니구나. 이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이시구나. 내가 주의 영광을 봤을 때 내가 이전에는 이 솔로몬의 성전, 그 성전 안에만 그 영광이 임할 줄 알았는데 그 영광이 온 세가 열방 가운데에 충만하게 퍼져나가구나. 나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 나라의 하나님, 온 세계의 하나님, 또 교회에만 제한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우리가 서 있는 어느 곳에서 충만한 영광으로 임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 우시아가 살던 죽던 그것이 우리 가운데에 무슨 상관입니까? 우리에게 있는 그 우시아가 큰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보다 크고 높으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 시야가 흐려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맞닥뜨린 그 우시아가 크다라고 우리가 착각을 하는 것이죠.
제가 신학교에 와서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니까요, 이게 다 좋은데 이제 안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좀 이런 게 있어요. 간혹 제가 이제 감당치를 못하는 이제 큰 산을 한 번씩 이제 맞닥뜨리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이제 두 학기를 다니는데 등록금을 이제 내야 될 때, 그냥 목돈이 나갈 때 제 마음에 이제 부담이 커요. 야, 이거 이러다가 뭐 미래에 대한 불안함도 있고, 야, 이거 이제 집을 팔아서 이제 평수를 줄여서 이제 먹고 살아야 되나? 아니면 이제 잠깐 일을 해가지고 또 돈을 마련해서 그렇게 해야 되나? 이런 근심과 걱정과 불안함 때문에 세상의 방법을 계속 의지하려는 그런 모습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또 기도로 예배로 말씀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제게 확신 주시는 게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높으신지 그 확신함이 저한테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 붙들고 다시 나아가다가 또 두려워서 넘어져서 낙심했을 때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확신을 얻고,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다 보니까요, 나중에 뒤를 딱 돌아봤어요. 근데 내 앞에 그 재정이라는 그 큰 산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 넘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크신 하나님 붙들고 나가다 보니까요, 내가 큰 산이라고 여겨지는 그 문제 또한 평지와 같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에 다윗이라는 인물이 있죠.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전에 그는 도망자의 인생이었습니다. 사울 왕에게 쫓겨가지고 그 목숨을 구하고자 광야로 도망가고 또 외국에서 미친 척하고 이렇게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시편 23편에서 우리가 흔히 잘 아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목숨이 위태로운 그런 두려움과 위협의 현장에서 그가 크신 하나님을 목도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석에 숨었을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57편 9절에서 11절 말씀인데요. 주여,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 이제 죽었구나, 다 끝났구나, 소망이 없구나, 이렇게 한탄하며 두려워하는 그 순간에 그 크신 하나님을 목도하였을 때 다윗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 그가 그것을 지나고 나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그가 나를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문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고백을 비로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이 자리 가운데 소망이 끊어지고 정말 우리가 무엇을 의지해야 될지, 그럼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피할 길을 찾을지 그 방황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우리 함께 그 크신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또한 그 주님을 우리가 붙들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에 맞닥뜨린 그 큰 산을 우리 주님 붙들고 나아갈 때에 그 큰 산이 평지와 같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을 마주하였을 때 두 번째로 그는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 6장 5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아멘. 여러분, 그 그레디언트 컬러 이렇게 아시죠? 색깔이 이렇게 변화에 따라서 서서히 변하는 거. 흑과 백의 그레디언트는 어떻습니까? 이쪽에는 완전히 검은색, 하얀색이 있는데 검은색에서 점점 회색으로 가다가 어느 순간 흰색으로 변하게 되죠. 그 중간에 어정쩡한 회색 두 개를 포인트로 잡아서 보면은 뭐가 더 덜 회색이고 더 이제 더 회색이고 이런 것을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죄인이 죄인을 봤을 때 누가 더 죄인이고 누가 덜 죄인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 겉으로는 네가 나쁜 놈, 내가 나쁜 놈 이렇게 이야기하지만은 다 똑같은 존재인 것이죠. 그러나 완전히 흠없고 의로우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대면했을 때 우리는 그분 앞에서 우리의 죄가 얼마나 비참한지,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부패하였는지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또한 마찬가지죠. 거룩하신 하나님의 뵀을 때 그의 첫 마디가 이겁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 죽었다, 이 말이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자신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사야가 이야기하죠.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
근데 내가 하나님 봤다. 망했다. 죽었다 나. 여러분,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얼마나 사악합니까? 요즘 우리가 뉴스나 이 미디어 매체들 보면은 이 입술에 나오는 말 한마디 한마디 때문에 사람들이 자살하고 죽고 다치고 또 분란이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많다고요. 제가 부부싸움을 많이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예, 잘 안 하는데 하긴 합니다. 근데 시비는 누가 많이 걸 것 같아요? 먼저 걸 것 같아요? 보통 제가 먼저 걸어요. 저희 아내가 지금 옆방에 있는데 되게 착하거든요. 그래서 아무 말도 못하는데 제가 먼저 걸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제 마음 가운데 이제 좀 이제 불편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말 안 해야지 참다가 결국 그냥 폭탄처럼 내뱉고 도망가거든요. 그게 이제 상처가 돼서 이제 싸움이 일어나는 것이죠. 갈라지는 것이죠. 이 입술의 부정함, 그것이 정도에 따라서 다를 뿐이지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것이 선한 것이 없습니다. 입술에서 부정함이 나오는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 마음이 부패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마태복음 5장 11절에 보니까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또 18절에 보니까요.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온다.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한다. 따라서 이사야가 그 의로우시고 완전하시고 흠없으신 그 하나님 앞에 대면했을 때 그는 자신의 마음이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하였는지 깨달음을 얻게 된 것입니다. 또한 이사야는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이 속한 공동체가 얼마나 죄악된 곳인지 보게 되죠.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였도다. 주님께서 우리 삶을 비추실 때 우리는 나 자신의 죄악뿐만 아니라 내가 속한 공동체, 내가 속한 교회, 내가 속한 학교, 직장, 가정 가운데 만연한 죄악을 보게 하십니다. 따라서 참된 신앙인은 그것을 보고 이기적인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먼저는 나의 죄악을 깨닫고 그 죄를 주님 앞에 토로하고요. 더 나아가서 내가 속한 공동체 가운데 만연한 죄악을 위해서 그것의 회복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며 또한 때로는 그 부르심에 붙들려 그 현장 가운데 뛰어들기도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사야에게 나타나신 이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만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비출 때 여러분들의 죄를 깨닫고 그 죄를 주 앞에 자백하는 이 죄에 대한 민감한 마음을 여러분 가지고 있습니까? 저는 요즘 이 교회의 모습을 보고 또 우리 신앙의 모습을 봤을 때 정말 심각하게 생각되는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바로 우리가 이 죄에 대한 민감성을 많이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지올팍이라는 가수가 있어요. 이제 그가 지은 곡 중에 이제 크리스찬이라는 곡이 있거든요. 근데 저도 이제 이걸 듣고 나서 이 사람이 저는 이제 안티 기독교인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제 알고 보니까 기독교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이고 이 곡을 왜 지었냐라고 이렇게 인터뷰하는 영상을 보니까 자기도 이제 그리스도인인데 이 모순적인 그런 신앙의 모습에 대해서 고민이 많고 또 이제 자기 자신도 좀 되돌아보자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좀 풍자적인 것으로 이제 이 곡을 지었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게 다 영어로 지었는데 좀 이제 한국 가사 이렇게 한국어로 이제 번역하면은 좀 마음에 와닿는 게 좀 이런 게 있습니다. 나 방금 크리스천 샀어. 빛이나 이 크리스찬 디올 그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사치를 행한다 이런 말이죠. 셀럽들과 함께 잔도 부딪혀. 야 나랑 자고 싶어? 안 될 거 없지. 근데 곧 일요일 아침이야. 이제 교회 가야 돼. 그 마지막에 이렇게 후렴구처럼 돌고 도는 게 있습니다. I am still Christian. I am still Christian. 이렇게 종지부를 짓더라고요. 되게 이제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근데 한편으로 이것이 지금 우리의 현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 주변 사람들 한 번씩 비꼬는 사람들이 있어요. 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하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하다. 그럼 뭡니까? 교회에서는 뭐 거룩한 척, 뭐 은혜 받은 척, 뭐 홀리한 척, 온갖 척척척은 다 해놓고 막상 그 일상생활을 살아갈 때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고 여전히 그 방랑과 음란과 그 방탕함을 즐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모습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실망하여서 나오는 그런 한탄의 소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과연 참된 신앙인의 삶일까요? 죄의 감각에 대해서 무뎌진 우리의 인생. 되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죄의 이 많이 하는 죄악의 모습을 보고 주님께 회개하며 나가야 되는데요. 이 회개는 단순히 우리가 앉아서 하나님 어제 어떠한 것을 잘못했고 뭐 죄송합니다, 이런 회개 차원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사야 어떻습니까? 자신의 마음 가운데 만연히 퍼져 있는 그 죄악을 보자마자 이렇게 탄식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얼마나 애통한 마음으로 부르짖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죄에 대한 감각을 가지고 이사야의 이 탄식처럼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러한 애통함을 가지고 이러한 깨어진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환상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 이사야, 세 번째로 그는 죄 사함의 권세가 주님께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사야 6장 6절에서 7절까지 말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그 스랍 중 하나가 아멘. 네, 천사 중 하나가 손에 집게를 들고 그 제단 위에 가가지고 그 핀 숯불을 하나 가져와서 이사야의 입술에 댑니다. 엄청 뜨거웠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거죠.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다. 내 악이 분리되었다. 그리고 내 죄가 사하여졌다. 덮어졌다. 이런 뜻입니다. 요한복음 12장에서 사도 요한이 이사야가 본 환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목도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바로 이사야가 환상 중에 만난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이사야는 제단에서 핀 숯불이 자기의 입술에 닿으면서 그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죄사함의 권세가 바로 우리 예수님께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자세히 좀 살펴봐야 될 것이 한 가지 있는데요. 이 죄사함의 일련의 과정들에서 이사야 자신이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회개하고 주 앞에 애통한 마음으로 앉아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스랍들이 핀 숯불을 가져와서 그 입술에 대면서 그로 말미암아 악이 제하여지고 죄가 사하여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행함으로 죄 사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믿고 있는 바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성경적으로 올바른 것인지 끊임없이 점검하고 확인하는데 열심을 다해야 됩니다. 제가 이전 교회에 있을 때 저희 그 교회 청년 한 명이 이제 이상하게 교회 일에 정말 열심인 분이 한 분 계셨어요. 그래서 주일 예배 주일에 다 끝나고 돌아가면은 이제 그들이 식당이 있었는데 식당 의자 다 엎어놓고 정리정돈하고 밀대질하고 또 평일에 나가지고 화장실 청소하시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 그렇게 친절을 베푸시는 그런 형님 한 분이 계셨어요. 제가 그래서 좀 기회가 돼가지고 좀 물어봤어요. 왜 그렇게 하는지. 아니, 왜 그렇게 교회에서 열심을 다합니까? 이렇게 대답하시더라고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열심히 예배에 참석하고 교회를 열심히 하고 주변에 친절을 베풀어야지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우리는 쉽게 판단할 수 없어요. 이 형제님이 구원을 받았냐 안 받았냐,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그런 십자가의 그러한 교훈에 대해서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는 그러한 것들이 지금 돌아보면은 이게 목회자들의 잘못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게 계속 마음에 쓰여서 계속 좀 이제 교제하면서 아직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좀 알아가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공로주의적인 신앙생활을 경계하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를 지킨다고 또 11조를 낸다고 교회에서 어떠한 봉사나 섬김을 한다고 그것이 구원의 필요 조건으로 되지 않습니다. 16세기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그 타락하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면죄부를 판매하고 나의 공로가 쌓여야 천국에 간다는 그러한 이상한 연옥교리와 같은 잘못된 행위구원, 그 공로주의에 피폐해진 로마 가톨릭 교회의 현실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그 진리가 등한시 여겨져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까? 우리 또한 이것을 돌아보면 자유할 수가 없는 것이죠. 나의 행함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고 있는가? 나는 믿음으로 죄사함을 얻으려고 하고 있는가? 사도 바울 동안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다른 복음에 대해서 갈라디아 교회를 이렇게 책망하고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보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죄를 위하여 그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우리가 제사함을 받고 우리가 의롭게 여겨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 붙들고 살아가며 우리가 믿는 바를 더욱더 확고히 하기 위하여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시아 왕이 죽던 해 이사야는 하늘 보좌에 좌정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이 참 소망이며 그분만이 오직 구원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참 소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가운데 있는 우시아입니까? 우리가 한 번 받은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그 연약한 육신 가운데에 사로잡혀 있어요. 우리 마음도 여전히 그 부패한 그 죄된 그 질병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끊임없이 우리만의 우상이 올라와요. 그리고 어느 순간 되돌아보면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욱더 우선시하여 섬기며 하나님을 향한 감각을 점점점 잃어버리며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이 부패한 마음을 돌이킬 수가 없죠. 어떻게 우리가 스스로 이 마음을 고치고 하나님께 나아가 주님 앞에 돌이키며 그분만을 경배하며 그분만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끊임없이 우시아를 소망으로 삼으려 하는 그 우리의 본성, 어떻게 하면 우리가 스스로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다만 우리는 주님의 큰 공유를 의지하고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고 구원하시는 주님의 은혜만을 붙들고 나아가야 될 뿐입니다. 주님, 나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이 우시아를 죽여주시옵소서. 내 안의 우시아를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그 크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나의 마음 가운데 있는 비참함을 깨닫고 주님 앞에 회개하며 토라하며 나아갈 때에 죄 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주님만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시간 다 함께 찬양하며 주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좀 되돌아보면서 또 주님 앞에 그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실 것에 대한 간구의 고백으로 우리가 찬양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 임재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움 가운데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하실까요? 나의 주님께,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님께 감사해. 어두움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운 밤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우리 간절히 주님만을 찾으시면서 다 함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 나를 붙드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 나를 부르실 때 우리가 믿음으로 걷길 소망합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하시면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나를 붙드소서. 우리 가운데 우시아로 여겨지는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내 생각 내려놓고 우리가 그 크신 주님의 위엄 앞에 엎드려 주님의 음성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여러분, 우리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실까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먼저 우리 자신을 좀 되돌아보십시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우시아가 하나님보다 앞서 있는 것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으로 하나님을 향한 감각과 시야가 흐려진 그러한 삶, 그런 무너진 신앙의 모습으로 여러분 혹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 간구하십시다. 주님, 내 안에 우시아가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헛된 신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나의 마음을 조망하여 주심으로 나의 믿음의 눈을 열어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참 소망 되신 하나님만으로 만족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시간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주여 주 앞에 토로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이 부패하여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돌아서고 우리 가운데 헛된 신을 하나님보다 우선시 여기며 주님을 떠나고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며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나약한 죄인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스스로 돌이킬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주여 이 시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우리를 공결히 여겨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조망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헛된 신들 소멸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여전히 거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으로 우리가 소망 사실 삼지 아니하고 다른 것으로 우리가 구원 삼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의 참 소망 되시는 주님만으로 우리가 더욱더 주님만을 붙들고 예배하며 나가는 우리 인생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과 뜻을 넘어 역사하시는 그 크신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나타나여 주실 때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현현 앞에 낯짝 엎드려 주 앞에 순복하는 나의 삶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십시다. 우리가 한 주간 이제 살아가게 될 건데 우리의 온 삶을 주 앞에 내어드리십시다. 우리의 육신은 여전히 연약하여 세상 가운데 만연한 죄악을 이길 수 없는 나약한 존재입니다. 우리를 맞닥뜨리는 큰 산이 마주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벗어나 다른 것을 의지하기에 빠르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주여 우리의 삶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옵소서.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한 발치도 벗어나지 않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며 그 주님만을 믿음으로 붙들어 내 앞에 맞닥뜨린 큰 산이 평지가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 주간의 삶을 주 앞에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그 일주일 그 시간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여서 또한 우리가 믿음을 잃게 될 것이고 우리는 다른 것을 더욱더 의지하게 될 것이고 주님을 떠나게 살기에 그렇게 반역하는 그 연약한 모습 우리가 살게 되는 고백합니다. 주의 이 시간 우리 스스로 알 수 없사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 은혜 베푸시고 주님 붙드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의 날개 그늘을 가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한 주간의 삶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큰 산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길 힘이 없습니다. 우리가 낭망하고 절망하고 넘어진 그 순간이 있습니다. 한 주간의 그 삶 가운데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삶의 모든 여정 가운데 맞닥뜨린 그 큰 산이 평지와 같이 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손에 온전히 붙드는 삶으로 말미암아 주님 주신 그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매일매일 그 순간 가운데 주님과의 그 친밀함으로 말미암아 언제나 믿음으로 승리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 가운데 더욱더 주님만을 경외하며 그 말씀이 나의 삶을 압도하며 성령 할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받는 삶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온 삶을 주 앞에 내어갑니다. 주여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에는 많은 신들이 있고 세상 사람들은 각기 자기만의 우시아를 의지하며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 비참한 상황 속에 이 땅의 전능자이시여 창조자 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선 우리의 모든 생각이 주님께 집중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사 구원의 참 소망 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는 매일매일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다 함께 찬양하면서 봉헌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나의 맘 받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재정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마음과 또한 우리의 온 삶을 주 앞에 내어드립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모든 것들을 주여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모든 것들로 말미암아 이 교회와 또한 이 지역과 나라와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편만하게 전파되는 놀라운 역사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할 수 없지만은 각자 말할 수 없는 그 탄식과 어려움으로 절망과 좌절 가운데에 빠져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작은 신음 가운데에서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사오매 이들의 신음과 고통과 그 애절함을 주께서 살펴보시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맞닥뜨린 그 큰 산 주님으로 말미암아 평지가 되는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시사 매일매일 우리 삶 가운데에 선하시고 신실하게 역사하시고 우리를 완전한 사랑으로 사랑하시고 그 품 안에 온전히 품어 안으시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과 안식 안에 거하는 우리 삶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오며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모든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서로를 되돌아보면서 좀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과 축복합니다. 네,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과 축복합니다. 네, 오늘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혹시나 처음 나오신 친구들은 없는 것 같은데, 네, 됐고요. 네, 그 다음 광고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일주일 동안 특별 새벽 기도에 또 주님 주신 은혜 가운데에서 잘 마무리했습니다. 또 일주일 동안 또 나오시면서 또한 또 그 온라인으로 또 각자의 자리에서 또 함께 하신 분들 또 우리 특성으로 또 토요일 함께 섬겨주신 모든 여러분들 정말 감사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의 인생의 그 신앙의 여정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더욱더 충만하게 넘쳐나길 소망합니다. 저희가 그 특세 기간 동안 계속 그 미션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 미션 가운데 선정되면은 다임 목사님께서 이제 치킨을 계속 기프통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혹시나 6일차 미션이 홈페이지에 있는데 그 본인 글짓기 하는 거거든요. 그걸 한 주간 수집한다고 해요. 그래서 혹시나 내가 배가 고프다 이런 분들은 좀 잘 쓰셔서 이렇게 같이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광고를 마치고요. 각자 흩어져서 이제 집에서 모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승리하십시다.
주옵소서.